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또 무리들을 앉히셔서 그들에게 무엇이 복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팔복의 내용의 요약이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팔복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이냐, 누가 복을 많이 받느냐,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초점으로 두고 한 절 한 절 보면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난한. 나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난한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돈이 가난하죠. 그 사람이 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돈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가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 그건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또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요. 이 출발이에요, 출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뭐 기도 열심히 한다, 뭐 예배 열심히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작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 죄를 바라볼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어떤 때 그 나오는 단어이냐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애통함이에요. 단지 그런 슬픔이,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진다라고 할 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애통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적어도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 정도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죄에 대하여 심각한 애통을, 처절한 애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는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아무리 경건에 열심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약한 게 이 부분이에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성도들이 다루지 않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회개하면 되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내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사람이 회개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을 들춘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런저런 병이 있어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나는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병이 많아요. 나는 아주 온 몸에다 종합병원이에요.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병이 고쳐집니까? 네?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질병을 가져왔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고, 그죠? 그래야 병이 낫는 거지. 그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안 좋은 생활 태도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나는 뭐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한테, 사실 나는 이런 병이 있어요라고 얘기한다고 그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병이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는 내가 먹는 식습관을 바꿔야 돼.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나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거니까 나는 치료도 받으면서 나는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운동하려고 애쓰고 있어. 뭐 이렇게,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그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함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죄에 대하여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린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문제는 내가 죄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러면 애초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또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싸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가 죄와 싸우셔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죄에 대해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귀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가 제가 말씀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 아나우, 온유하다 하는 거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옳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하나님이 옳다, 100%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서운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커지면 또 분노가 되는 거죠. 우리가 100% 옳다라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100%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안에 감정이,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꾸 잘못된 걸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틀린 걸 자꾸 요구하니까 내 안에 그것들이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이 성경을 교훈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100%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다. 하나님이 100% 옳다. 그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구원은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목마르고 줄인 자예요. 구원에 배고픈 자. 이 구원은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은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 증상들, 모든 사망의 그늘들, 모든 어둠, 모든 저주, 모든 불행, 여기에서 다 건져지는 거죠. 거기서 건져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건져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자들을 고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견딜만 하다 이거지. 견딜만 하다. 그죠? 견딜만 하다. 적응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아파도 거기에서 막 나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건져질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건져지기를 원하고 또 건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거는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그냥 숙명처럼 평생 그렇게 문둥병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예수님이 외딴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늘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문둥병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발각되면 다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격리되거나 외딴 곳에 떨어져서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만나려면 첫 번째,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을 뚫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가다가 자기가 문둥병인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믿음만 있으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해치고 어떻게 다행히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오냐,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바빠가지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은 너무 낫고 싶었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낫고 싶었어요. 자녀의 질병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이방 여인,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심하게 모욕감을 주시면서까지.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아이고 그거 뭐 주기 싫으면 주지 말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참 이상한 분이시네라고 그렇게 하고 뭐 성질내면서 갈만도 한데,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이건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주님을 원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성품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가장 잘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을, 아유 저 사람 진짜 안 됐다, 저렇게 아프다니 불쌍하다, 여러분 이거 하고요, 내가 아파봐서 알아요. 얼마나 아플까. 그죠? 네? 저는 이제 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 전에 저 모를 때는 팔이 아프대, 아이고 되게 아픈가 봐, 이 정도죠. 그래서 아이고 야, 그 어떻게 좋은 병원 없나, 그 좋은 약 없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긍휼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야, 내가 아파봐서 아는데 저거 정말 잠도 못 자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적선이죠. 그건 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이다. 이건 적선이죠. 근데 보통 가난한 사람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 자기들도 어려운데 더 가난해질 게 뻔한데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걸 궁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고파 받고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머리로 그냥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힘들다니 어떻게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구제 후원하자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마치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처럼 느껴져서 그걸 궁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의 궁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해서 적선하듯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때 하는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가 어려울 때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쭉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기도도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딱히 뭘 기도할지도 안 떠오르고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기도라고 소개를 제가 하는데 그런데 결국 기도는 이 한마디로 끝나요. 모든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하나님 내가 불쌍하다 쯧쯧 이게 아니고요. 나를 주님이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을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그분도 질병에 걸린 거고 내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픈 거고 내가 마음이 상할 때 그분도 내 마음이 상한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배가 고프면 부모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자식이 잠 못 자면 부모도 잠 못 자나요. 그럼 특히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긍휼이라고요. 네, 그런 주님의 긍휼을 추구하는 자, 그걸 경험한 자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냥 거룩한 자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짓는 우리 육체로 짓는 죄로 인하여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그 마음까지 정결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여러분 우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사역이죠. 주님의 성품이 긍휼이라면 주님의 사역은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해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그죠? 우리가 돈 더 벌려고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성적 올리려고 고생하잖아요. 메달 따려고 고생하잖아요. 그게 다 박해죠. 그걸 다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11절에 다시 또 결론 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박해당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험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죠. 그런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은 만큼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으로 삼고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예수의 가난함이어야 되고, 우리의 애통함은 예수를 더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걸 더 얻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게.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메달을 따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더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잖아요. 돈이 많은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믿는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인 사람, 메달이 믿음인 사람, 돈이 믿음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성적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종교지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는 이방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복으로 삼고 추구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고 진실된 복을 추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는 믿음을 은혜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